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모두가 한 절이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길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이렇게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수고하고 영광 돌린 하나님의 사람들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됨을 삶을 통하여 체험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만 전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겐 들을 수 있는 귀와 옥도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까워 더러운 것들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져. 양식을 먹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어떤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만 줘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당뇨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이런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줘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먹어서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어서 건강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먹으라고 윽박질려서라도 먹게 만듭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게 되면 나중에 성도들은 성인병에 걸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목회자의 설교 방침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모자르지만, 뭐 잘난 건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설교를 들으면 찔리는 게 많다고 그래요. 목사님 또 오늘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삶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고 정직하게 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찔리는 게 많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게 많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전혀 걸리는 것도 없고 그냥 부담도 없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듣고 이러고 돌아가는 설교는, 여러분의 설교는 원하는 것만 주는 설교입니다. 얼마 있으면 그 성도들은 전부 다 성인병에 걸려서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진리를 끌려다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드리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찾아오는 예배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들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삶을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주 영적으로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진이 이방 여자거든요. 와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이방 종교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것을 자기 남편 아합을 잘 이렇게 유혹을 하고 꼬셔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아세라와 그리고 이제 바알 신을 섬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을 섬기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생활은요, 가족의 신앙생활은 어머니 역할이 참 중요해요. 어머니 믿음이 좋으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아져요. 근데 아버지의 믿음은 자식에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남편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여자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 또 한 대 치네.
아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신앙이 좋은 아가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좋은 아가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많이 배우고 괜찮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믿음이 좋은 아가씨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전 그게 기도의 1순위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쨌든 아합은, 여러분, 아합왕은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은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내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도 항상 그는요 마음속엔 한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선지자가 강하게 책망을 하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깨를 늘어뜨리고 걸음걸이를 조심하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면,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아합을 봤느냐, 겸손하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저렇게 걷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잘 알죠? 여러분들, 나봇은 일반 백성이에요. 왕이 그에게 말을 하거든요. 네가 그 포도원을 내게 주면, 거리가 내 집에서 가까우니까 주면 내가 돈으로 원하면 돈으로 주고 다른 밭으로 원하면 다른 걸 줄 테니까 좀 내게 달라.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해주고 달라고 해요. 그런데 no. 근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와서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감흥이 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기도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혼자 나갑니다. 850명 대 1이요.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850명이 한 마음이 돼서 양을 잡아놓고,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진짜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나 혼자 거기서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 참신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옳다 이 말이에요. 맞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운다면 그게 살아있는 신이고 그게 진짜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알 선지자가 이겼으면 엘리야는 생명을 뺏겨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가 한나절을 850명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심지어는 규례대로 몸에 막 칼집을 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요 아세라요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나절 몇 시간을 해도 응답이 안 돼. 이제 저녁이 가까이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번제물이 타올라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그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골짜기로 들어가서 싸그리 전멸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정화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제일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린 왜 못 됩니까? 우린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인 것을 이기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얼렁뚱땅하고 적당히 하는 이럴 때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질 않아요. 항상 마귀의 편에서 살으니까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으니까 세상 돌아간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으려면 부닥치는 게 원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기도를 해도 오고 기도를 안 해도 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넘어집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이 오면 이겨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숱하게 공격을 해오지만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기도가 죽은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상대를 안 해. 그래서 어떤 기도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데까지 접근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이 소리는 예를 들어서 10m까지만 소리가 들린다. 거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하고 부르짖어서 그냥 막 1km까지도 소리가 들린다면 거기까지밖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외치고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축복 얘기나 하고 복 받는 얘기나 하고 뭐 이상하게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기복적인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얘들아, 너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다.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이 하는 거고 세상 사람이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영적으로 먼저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우리에게 타락을 갖다 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건 다 마귀 아니에요? 사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게 방해를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다 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라. 맛을 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래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런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첫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특별기도, 작정기도 같은 거 잘 안 해요,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특별기도, 작정기도 하면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그래도 나 기도한다라고 보려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엔 기도도 안 해. 그러다가 몇 월 며칠 전부터 며칠까지 20일 작정 기도합니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면 때문에 나오고, 보이려고 나오고, 안 나오면 괴롭히니까 나오고, 그리고 나오고.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건 이미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회로 나왔네? 대단하니? 상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길은 없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은 연극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기자는요, 훌륭한 연기자는 자기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대본을 받은 대로 아주 멋지게 연극을 해서 관중들을 감동을 시켜요. 여러분들, 멋지게 외식하여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여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극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런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동 같은 놈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차라리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차라리 혼자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우리 성수배들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증언이라는 말은 햇말을 또 하고 햇말을 또 하고 햇말을 또 하고 이거 있거든요. 부연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더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막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되게 대표 기도 나오신 분들이나 무슨 큰 행사 때 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로 설명을 해요. 기도로 설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은 설득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말을 많이 하면서 들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을까 의심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기도에 대한 의심, 자기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울었어. 멍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 알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하나 주면 내가 가식을 하나 도로 드릴게요. 내가 여자로서, 지금은 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거 흠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남의 대를 끊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치욕이거든요.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냐면 술 먹은 사람처럼 무서워. 그러니까 엘리 지사님 보고 있다가 여자야,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설명하고 부연하고 이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와서 울으면 되고, 그냥 와서 주여 하고 그냥 주여만 밤새도록 불러도 돼요. 여기서 나오는 주여 밤새도록 하라는 얘기는 중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간청을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한번 올려주실래요?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받는데요.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로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와서 울어요. 울어. 힘들면 그냥 우세요. 하나님, 난 뭘 기도할 줄은 몰라. 안다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와서 엎드려 울어요.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요. 어떤 분 보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 좀 하라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아니 기도가 뭔데? 기도가 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좋은 언어를 골라가지고 막 부드럽게 막 감동적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딸이 저한테 와서, 존경하는 아버지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핵심만 얘기해, 핵심만.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너무 그냥 미사고를 쓰고 너무 그냥 막 설득하는 말을 하고, 어떤 땐 하나님만 설득하냐는 게 아니라 성도들까지 막 자기 기도로 설득하고 설교를 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은혜가 되다가 도로 안 돼. 여러분들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만 모셔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도 어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내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사랑이 크고 더 우리에게 잘 되길 원하고 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걸 주길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어떤 줄 아세요? 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먼저 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뭐 먹을 것도 먼저 주고 알아도 먼저 아는 채로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 저쪽에 보면 나이가 내가 보면 거의 100살이 다 된 할머니 같은데 그 집에 꼭 의자를 놓고 그리고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 보아요. 이렇게. 그냥 잘 걷지도 못하니까 오고 가는 사람 보고 있다고. 그게 제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아무래도 저 할머니한테 내가 인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할머니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야 지나가면서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지나가면서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있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할머니 건강하시네요. 늘 이렇게 만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먼저 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은혜를 모르니까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주게 했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할렐루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은혜 받았지? 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아. 먼저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그것을 빌미 잡아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난 잊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은 천국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생소해요. 제가 먼저 지방에 있을 때 어떤 교회 건축을 해서 그 교회 건축을 해서 그 교회를 보러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유아실 쪽에 가는데 어떤 여자 권사님 같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뭐야 저거 나사 빠졌나?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분인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게 뭔데?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세요? 거룩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한 삶이요. 그분의 거룩한 분이 하신 말씀을 내로 사는 게 그게 거룩한 삶이요. 뭐 이렇게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다 말이야. 막 이렇게 진노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사람의 진노를 일으킬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래. 왜? 진짜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가짜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신 중에 어떤 신이 나보고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되신 분 있잖아. 이분이요. 이분이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래요? 아니거든요.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 불러라. 할렐루야. 앞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 어떻게 보면 너무 나를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부분이 있고 치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죠, 하늘나라. 그런데 이 땅에 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독사울에 어린 양이가 손 놓고 어린 양이 사자와 놀고 그때 해받으며 오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뜻? 하늘에서 사단이,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한번 여기 올려주세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들이 완전히 쫓겨났어요. 어디로? 이 땅으로. 근데 왜 그러냐? 왜 쫓겨나야 돼? 왜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냐? 요 마귀는요, 천하를 꿰는 자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요런 저란 말이에요. 요런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야 돼. 교회에서 떠나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사탄이 뭘 하는 존재인지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0절을 올렸어요. 10절. 예. 자,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나고,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계속 그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쫓겨났어. 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마 마귀가 쫓겨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과 같이 있는데 사단이 막 거기 와 있어. 그러니까 너 뭐하다 왔냐? 그때는 이제 이리저리 두루 다니다 왔대. 그게 뭐요? 참소할 자 찾으려고, 유혹할 자 찾으려고, 그리고 돌아다닌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야.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좋은 자는 아니었더니. 에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랬지. 그거 뺏어보세요. 당장 욕하고 어쩌고. 이 짓을 해. 이게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이게 사단 닮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자가 쫓겨났대, 하늘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을 가져오는데 바사구경에서 막아.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가서, 가브리엘인가요? 가서 그들을 막고 기도 응답을 해요. 이게 사단 뭐예요? 기도를 막는 존재예요. 참소하는 자, 유혹하는 자, 기도를 가로막는 자, 이런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하래요. 이 기도 맨날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맨날 자기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떠나가면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요 사단이 와서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여러분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춘 동산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는 얘기는 하늘에서 사단과 그의 모든 종들이 쫓겨났듯이 이 땅에서도 쫓겨나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탄과 모든 자들을 불못에다 가둬버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다.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땅으로 내려오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떠나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내요. 12제자와 70문들을. 그래서 뭐라냐면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회복시켜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 여러분 전도는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할 줄도 모르고 하면 또 어떻게 또 막 시비를 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0명의 문도들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난 선교복으로 한 거예요. 그 선교복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나와요. 읽어드립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오기를 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게 우리 여러분 전도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전도로 갈 때 너희 그냥 나가지 말고 기다렸다 성령 받고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나가라고 그래. 할렐루야. 전도 훈련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권능과 능력을 받고 귀신을 여러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만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양식을 제가 기도하나요? 하나님은요, 말을 지겹게 안 들어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살면서 진짜 말 지겹게 안 들어요. 그리고 뭐 물만 좀 없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그러고 아주 지지도 못될 놈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배고파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할 양식에도 하나님은 중요성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한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살면요, 먹을 양식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이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더 빨리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하나님, 내가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형제, 친척, 왼수 이런 모든 자들의 내게 죄 지을 때, 죄 지은 것을 가져와서 얘기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네, 저한테 감정 있는 분은 저 좀 용서해 주시고. 네. 저도 여러분들 감정이 좀 많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그런데 제가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용서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그 권사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안수 집사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그러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은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구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악에 빠진 것은 함정에 빠진 것 같고 그냥 큰 구덩이에 빠진 거야. 혼자 절대 못 나와요. 하나님 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부연 설명을 해요. 죄에 대한 부분을.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아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요, 죄 때문이라고. 이사야 29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먹어서 너희 소리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내 죄악의 담이 가렸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하고 기도하면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여러분들 그 축복이 뭐냐?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
할렐루야. 남의 죄를 용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달라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권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유혹하고 넘어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큼 쓰러져가지고는 여러분들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성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훨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며 우리의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해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고, 마음에 선한 꿈을 품고 있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할진대 응답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것은 강해지고 상한 것은 재생되며 질병을 갖다 주는 어둠의 권세도 지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들의 소원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경과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그리고 성취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간호사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